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은 나이다.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은 나이다.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화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즐겁게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기쁨에 즐겁게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자, 아동부 예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또 1부, 2부 모두 참 즐겁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잘 드리고 있는데요. 각자 부서실에서 주일 오전 10시, 12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로 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코로나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오늘처럼 주일 오전 10시 줌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각 부서마다 공과 공부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에는 온라인 예배 때 공과 없는 친구들은 종료하면 되고 또 공과 있는 친구들은 꼭 공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즐겁게 잘 보냈나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만남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말씀일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세움받은 사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선생님께서 봉독해 주신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한 어떤 소년을 구해주었어요. 연못에 빠졌던 소년의 집은 아주 큰 부자였고 그 소년을 구해준 소년은 매우 가난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지요.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어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가난한 집 소년은 그 친구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마친 뒤에 의사가 되었어요. 이 의사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살려냈지요. 그렇게 살아난 친구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으로 이끈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아름답지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생명을 구해주고 또 그 보답으로 도움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친구가 다시 다른 친구의 생명을 구해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요. 이처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의 문제가 영원히 살거나 죽는 것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의 길에서 구원받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그걸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기 사울 뒤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끌려와서 갇힌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단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박해했어요. 성경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길에서 사울은 쾅 하고 예수님과 강렬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어졌어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누구신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또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치고 강렬한 빛도 사라졌지만 사울은 그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지요. 사울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한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어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왜 가라고 하시는지 의문이 들었지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찾아가 손을 얹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가득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의 삶은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삶으로 바뀌었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다의 풍랑을 뚫기도 하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질러 다니기도 했어요. 추운 날씨를 견디고 배가 고픈 것도 참고 사람들이 돌로 때리는 것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쉬지 않고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살아간다면 이전의 사울처럼 잘못된 길을 걷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울처럼 매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돼요. 사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울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해요. 이제 다 같이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원을 다닐 때, 친구들과 놀 때, 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 또 우리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모습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